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로 인하여 나의 인생이 더욱 아름답고 빛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5월 9일 토요일 영성일기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4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고 또 순례의 길을 가며 우리가 하루하루 가정에 머물고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우리들이 수도자적인 높은 영적인 삶을 계속 유지하면서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마음에 이 영적인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에 대하여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그 사랑과 은혜, 자비로우심, 이러한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권면하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징계에 해당하는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며 그쪽으로 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좁은 길로, 주님의 말씀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되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진정으로 내 삶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때로 유혹을 받을 때에는 지금 당장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얻고 나보면 나중에 그것이 화가 되어서 내가 더 먼 길을 가는데 문제가 되고, 또 내가 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더 훌륭하게 영적으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때 꽃이 피고 향을 내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단순하게 삶의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성공을 넘어 영화롭게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주의 은혜로 주의 삶을 온전히 받고 주와 더불어 살지 않으면 잘해야 세상에서의 성공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넘어서서 우리 영화로움에 이르러야 되고, 또 때로는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어도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와 영광과 영화로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 가야 하는 길이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머물러 살면서도 우리가 수도자적인 삶을 사는 이유이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을 성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같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영성의 길을 가야 되겠고,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에 대하여 깨어있고 받아들이는 이가 현명한 것이고 그분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식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또 영원롭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무작정 보태주고 또 그럴 때도 내버려 두고 이런 것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릇됐을 때 징계를 주는 것이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징계하실 때 어떻게 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도 말고 또 하나는 낙심하지도 말라. 징계가 올 때요, 우리들이 이까지것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너무 중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망했다. 정말 망했도다. 내가 헤어날 길이 없겠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도 말라. 뭐냐? 내 아들아 라는 말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자애로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경히 여기면 우리는 그 징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히 여기지 말되 꾸지람을 주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내가 잘대로 하기 위한 거니까 나를 구하시려고 한 거구나. 나를 잘되게 하시려는구나. 그러면서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설교를 하다 보면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해설을 하고 설교합니다. 또 때로는 그렇게 할 때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고 준비한 다음에도 기도하고 하죠. 그럴 때 기도해 보게 되면 어떤 성도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목사님 저를 두고 그 말씀 하셨네요. 근데 그때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두고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저를 두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거는 존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께서 그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함으로 그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 때에도 저를 두고 하셨군요. 어떤 때는 권면과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도 저를 두고 하셨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징계에 대하여 경히 여기지 않고 그러나 낙심도 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영적 생활이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부모나 또 믿음이 있는 집안의 식구들이 가족들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그 가정이 참 염려가 돼서 조카들이나 또 혹은 형제 자매들끼리 그런 그 권면의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는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사적으로 감정을 상하지도 말고 그것을 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이들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를 쓰시고 정말 영원한 복락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가 있을 때 낙담하지 말고 인내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켜줘요. 저도 40년의 이런 목회정을 보게 되면 그런 영혼,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은 세월이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있을 경우에는 참으로 계속적으로 방황하는 가정이 되고 방황하는 영혼이 되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무르면 다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해서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어진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징계하실까.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또 10절 하반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도 왜 주시는가? 결국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든 징계를 우리가 생에서 받든 나를 사생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를 귀한 아들로 삼아주시는구나. 나를 귀한 따님으로 삼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징계를 귀히 여기고 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 여깁니다. 오늘 하루의 길이 이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권면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받아들이기 어려운 권면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경히 여기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실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권하시고 권면하심을 아오니 우리를 때때로 권면하여 주시고 또 징계하여 주셔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영생에 이르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며 마침내 주의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늘 또 오늘 하루도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친절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 인내 그리고 친절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주시는 그 친절은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상대편이 누군가에 따라서 친절하기도 하고 친절하지 않게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친절함은 시종일관 누구에게나 선택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와 같은 친절을 이루고자 한 것은 진리를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근거로 하면 참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근거로 하게 되면 나의 이익과 나의 개인의 취향과 이런 것에 근거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근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말의 표현에 있어서 친절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진짜 속으로는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주 불친절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본인은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 속의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전부 내 속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서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 내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친절의 목소리가 나와요. 어떤 분들 정말 자기 의도와 다르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어려움이 있다든지 다툼이 자주 생긴다든지 또 외톨이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은 우선 주님께 나가서 내 깊은 것을 다 내놓고 이제 나를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나의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해달라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그 힘이 생겨요. 저절로 친절해지게 됩니다. 말하는 투가 바뀝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긴 노력이 필요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성정은 친절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많은 분노를 씻을 수 없는 사연이 있을지라도 마침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친절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친절함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처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커다란 인격적인 열매요 선물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늘도 사시고 또 이와 같은 것을 이루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